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시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고 우리가 어릴 때 선데이 스쿨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했을 줄로 압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 전체를 통해서 복음서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이 기적이 한 35가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이하죠. 또 이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대개 보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프라이빗한 세팅에서 기적을 행했는데요. 오늘은 하인들과 제자들만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았다는 점에서 세마이 퍼블릭 사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적이라는 말,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 말에서 영어 단어 sign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적해주는 사인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인판은 그것을 우리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인을 잘 보고 가면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주고 있다. 그 인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의 목적이 되겠죠. 물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세메이온 사인의 목적이 되겠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인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네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사인의 목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반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총 7개의 표적이 되어 있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Book of Sign,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반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기록한 그와 같은 복음서인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Book of Glory, 그래서 요한복음 Book of Sign, 표적의 책과 Book of Glory, 영광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여행하셔서 오늘 2장부터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가나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도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다가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니까 이 2장부터 4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묻는 것은 예수님의 여행 그 목적지가 가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수가성 가셨다가 다시 가나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중간 한 9마일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정지하셔가지고 화면을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서 보시면은 여기 가나에서부터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 가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에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고 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셔서 이제 수가성에 여기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수가성에서 다시 이 가나로 가시는, 여기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proclaim the beginning of new era,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물론 웨딩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6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의식, 그러니까 유대적인 그런 유대교적인 사고, 유대교적인 그런 그 의식으로부터 그 물이죠. 거기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유대주의적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다른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 6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에서 떠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교로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4장 수가성인 여인에게도 그 야곱의 우물,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living water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며 주님으로부터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혼잔치에 관한 이야기만 먼저 오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월요일에 다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자,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신랑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으시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일륜지대사고 큰 일이죠.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처럼 뭐 1시간 모여가지고 잠깐 예식하고 이게 아니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온 가족들, 동네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축제를 벌이는 아주 귀한 그런 그 의식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이 바로 이 결혼식인 것입니다. 현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오늘 여기 지도 보시면은 가나가 말이죠. 나사렛하고 가버나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한 북쪽으로 9마일 정도 떨어지고 가버나움 요 중간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은 것으로 보아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그러나 가까운 사이였음에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결혼식일까? 이거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돼 있지 않대. 그런데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콥틱 복음서, 마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는 그 콥틱 복음서 중에 하나는 기록하기를 신랑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살로메다. 살로메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이고, 그렇다면 이 결혼식은 다름 아닌 살로메의 아들 예수님의 사촌인 요한의 결혼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3인방, 예수님의 사촌인데 어머니가 예수님과 시스터 살로메인데 그 요한, 그 가장 어린 요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받은 그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랑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결혼식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있고 음식이 모자랐을 때에 음식 모자란 거를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고 그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모자란 이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거죠. 포도주가 모자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 이어서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시대 선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기적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신약의 성령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또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래하심은 구약의 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선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그 형식에 얽어매이는 구약의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열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